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 세상 낮은 곳까지 스며있는 주님의 손길, 우리 여린 마음과 우리 느린 걸음을 오직 사랑으로 인도하시네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따뜻한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갈래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하늘을 따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갈래요. 함께 따라갈래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장막부흥회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 갈급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 장막부흥회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구립교회 장막부흥회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하루를 위한 넉넉한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교재 제2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망쳐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필적은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의 탁월성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필적이 천연계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계에서 죄의 흔적과
또 그분의 필적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아마 이것을 혹시 물로 끓여서 드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우살이라는 식물입니다. 이게 기생식물입니다. 반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반기생인 이유는 스스로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기생해서 살면서 그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반기생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열매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이 열매가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매는 새가 와서 이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씨앗이 이제 굉장히 찐득한,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게 찐득하게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늘어나는 점액질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 야생조류들이 이 겨우살이의 그 열매를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이 배설을 할 때에 똥이 이 겨우살이의 열매를 먹은 새들의 똥은 굉장히 찐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그냥 원래는 보통은 다 경험해 보셨을 때 이렇게 찍 싸고 가면 이 똥이 뚝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열매는 그렇게 똥을 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배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항문을 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막 비벼서 이 열매를 띄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벼서 띄어낼 때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의 그 수피에 딱 들러붙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 겨우살이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겨우살이가 너무 많아지면요, 결국 그 나무가 고사합니다. 이 겨우살이 근처에 와서 새들이 이 열매를 먹고 그 나무에 앉아서 이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나무에서 일반적으로 이 겨우살이가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그 진액을 이 겨우살이한테 뺏기기 때문에 이 나무가 고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겨우살이가 무성하면 무성해질수록 그 나무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 겨우살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그 저주의 흔적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기생하는 데다가 또 나무를 죽이는 면에서 있어서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우살이가 그런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겨우살이가 나쁜 식물 같지만 숲의 생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겨우살이 겨울을 난다라고 해서 겨우살이라고도 하고 겨우겨우 살아간다고 해서 겨우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가지 그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보통 겨울에 이렇게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이 겨우살이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신의 잎을 자랑하고 초록빛 잎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데요. 이 겨우살이가 기생하게 되면 그 겨우살이가 들러붙은 나뭇가지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겨우살이가 그 나무가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러진 후에 그 원래 나뭇가지로 가려져 있던 그곳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그 기생당한 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더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그 기생당한 나무의 이파리에 가려서 자라지 못하던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겨우살이가 겨울에 먹을 것이 굉장히 없을 때에 야생 조류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이 겨울에는 열매를 맺히는 식물이 거의 없죠. 당연히 곤충도 별로 없고요. 이 새들은 야생 조류들이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우살이의 열매는 이 새들에게 굉장히 영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생하기 때문에 이 수분과 양분을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 겨우살이의 열매와 잎에는 매우 고농축의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에는 당분이 40%에서 50%까지 함유되어 있고요. 10종의 필수 아미노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을 35%나 가진 종류에 따라서는 그런 겨우살이도 있습니다. 이 새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건강 보양식인 셈입니다.
겨우살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호주의 교수는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이제 숲에 있는 겨우살이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 있는 겨우살이를 모두 제거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3년 뒤에 다시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숲에 살던 새들의 종류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새뿐만 아니라 그 새들과 관련 지은 다른 여러 종류의 새들이 숲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겨우살이가 숲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대부분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겨우살이는 성장이 굉장히 느려서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까치둥지처럼 크게 자라나려면 하나의 뭉터기가 되는데 3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살이가 숲을 망친다라기보다는 더 풍성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기생식물인 겨우살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었습니다. 겨우살이가 약효가 좋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특별히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이 겨우살이를 전부 베어갔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의 겨우살이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은 걸려야 큰 겨우살이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겨우살이를 전부 베어서 약재로 써버린 것입니다. 겨우살이는 점점 세상에서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창조 세계에 기생하면서 창조 세계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고 있는 종은 사람입니다. 천연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20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사망을 부릅니다. 나와 이웃을 함께 망하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신앙조차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안으로만 향하고요. 내 가족, 내 자신, 우리 교회, 우리 합회, 우리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긴급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그 신앙은 되게 무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겨우살이가 무성할수록 그 나무의 죽음이 가까운 것처럼 신앙이 무성해 보이지만 이기적인 신앙은 멸망이 가까운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별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기별, 이 천연계와 똑같은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은 서론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대단한 성, 위험 있는 성, 어마어마한 성,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큰 성 바벨론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학문의 바벨론, 또 부유함이 이 세상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경제의 바벨론, 또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의 바벨론, 그저 즐기고자 하는 쾌락의 바벨론, 이 모든 바벨론들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들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모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바벨론들은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사람들이 택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인생을 바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생명 없는 것들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인생과 재정과 또 재능을 투자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짐승과 같은 삶, 욕망만 따라가는 삶, 생명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남은 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남은 무리를 전하는 이 기별을 전하는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인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쫓아갑니다. 쾌락의 바벨론, 돈의 바벨론, 또 권력의 바벨론, 또 학문의 바벨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바벨론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라고 그저 이 한생 욕망을 따라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길과 다른 길을 가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한 예수 믿음을 지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정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예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 믿음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 남은 무리가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교재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전파가 되는가? 마지막 시대에 전파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전파가 되는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것을 전파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전파를 합니다. 또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대쟁투를 이 남은 자손이 무엇을 할 것인가? 대쟁투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대쟁투의 그 결말이 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백성들이 그것으로 무장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상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 사상이 사탄의 전략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총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화 사상도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 사상이 굉장히 크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아마 그 진화 사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그 주요 맥락은 다 마음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아마 100년 전, 200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마 50년 전과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거의 만능이죠. 성경이 과학적인가? 기도가 과학적인가? 믿음이 과학적인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졌는가? 등등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입니다. 물론 참된 과학은 성경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 지혜가 너무나 짧고 부족하기에 우리가 한 편만 보는 과학을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은 성경도 판단하고 믿음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은 요즘에는 옛날의 이단이나 사이비보다 더 무서운 비판이 되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기도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믿을 가치도 없고 관심을 둘 가치도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만에게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새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총공세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제와도 같은 기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은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자기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고통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창한 실험이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이것을 아주 쉽게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였을 때 또는 교회나 이웃이나 친족들이 모였을 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그 사람을 또 때로는 따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만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따돌려서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한 방법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온 세상이 그 속임수에 따라서 온 세상이 고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진화 사상이 빠르게 퍼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 사상이 힘이 있고 매우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그 전염력이 강한 이유는 인간을 강력하게 주관하고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진화 사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된 성향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경향에 이 진화론이 아주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취향에 맞아요. 우리 입맛에 맞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라. 경쟁해서 이겨라. 쟁취해서 네가 뺏어라. 너만 잘 살면 된다. 네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죄인들이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그 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고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마음속에 임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만 경배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기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명,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참 귀찮게 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법을 강요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무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책임과 사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환히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맛보는 자들이 이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먼저 맛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교회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세상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주님의 사랑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기별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랑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마음에 주의 사랑이 공급되어 저희가 우리의 가족을, 또 이웃을, 동료를, 친구를,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남은 자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